20세기의 우리나라는 참 그 역사적 굴곡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중에 굵직굵직한 사건 중에 하나는 분명 1945년 8월에 있었던 해방일 것입니다. 36년 동안 일제의 침략과 지배 속에서 독립을 기다리며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떤 이들은 그저 그 시간들을 인내로 견뎌내면서 보냈던 시간이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익숙 보았을 때 36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36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통 활동성의 주기를 가지고 세대를 나누면 거의 두 세대 동안 딴 사람들의 딴 나라의 지배를 받은 거거든요. 이게 36년이 얼마나 긴가는 물론 환경에 따라서 수명의 변화에는 있겠지만 우리가 조선 왕조의 왕들의 재임 기간을 갖다가 한번 쭉 보시면은요. 이 36년이 엄청나게 길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뭐 영조처럼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분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평균을 내보면은 조선 시대의 시간 관념으로 보자면 36년이면 적어도 2명, 많으면 4명까지의 왕이 바뀌는 굉장히 빠른 그 시대의 긴 시간의 흐름이었거든요. 그 시간대를 보내면서 아마 많은 이들은 여러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한국이란 나라, 이 조선 반도라는 땅은 사라지고 일본만이 남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친일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제로 완전히 돌아서는 사람도 있었고 언젠가는 독립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생을 살아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사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기다린다라고 말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기다림도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죠. 특별히 뭐 좀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하자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기다림은 굉장히 버거운 것입니다. 예,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르는 시간도 못 기다리는데 몇 년을 기다린다라는 거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우리 애가 원하는 길과는 다른 길로 걸어갈 때 그 길,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 쉽지가 않죠. 특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신락 같은 희망 하나 붙잡고 계속적으로 나의 생을 이어가고 그것을 유지해 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혹은 내가 지금까지 생을 살면서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힘겹게 했던 기다림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일종의 침묵의 시간이요.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절망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오늘 장면은 무덤에 안치하는 장면이에요. 신앙적으로는 부활절 첫날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은 다시 새로운 시작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시대에 놓여 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3년 동안 보여주었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사람들에게 끼쳤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절없이 그냥 생을 빼앗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심리적 절망에도 빠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온 유대를 거닐며 함께 했던 그 조직은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더욱더 을신연스럽고 초라한 것은 십자가 앞에서 그래도 예수의 죽음을 슬퍼하며 모여있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고작 그 사회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여인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은 이 장면들을 더욱더 을신연스럽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이 장면들은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다시피 부활을 향해 걸어가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무덤 앞에 사람들을 좀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41절 보시면 42절 보시면 안식일 전날 준비일이 이제 도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시간으로 치자면 준비일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이제 금요일 해가 딱 떨어지면은요, 안식일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토요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날짜 계산이 조금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시간 간정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깊게 우리가 보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해가지만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빨리 이 나머지 과정들을 진행을 했어야만 하죠. 시체를 매장하는 것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심을 보고 급하게 장사를 준비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돌아가신 예수의 그 시체를 내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담대히 빌라도에게 구하게 되고요. 이 말에 빌라도는 44절 말씀 보시면 조금 의아해요. 벌써 죽었을까?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통상적으로 십자가형은요, 빨리 죽게 만드는 형벌이 아니라 죽음을 자기가 직감하면서 오랫동안 그 고통을, 그러니까 죽었다의 고통이 아니라 죽어간다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형벌이었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십자가 위에 달린 죄수들은 일주일 정도를 그 위에서 신음하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달리신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벌써 죽었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확인하러 보낸 겁니다. 그냥 보시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면서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했다는 이 구절입니다.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몸을 달라고 할 때 담대히 빌라도에게 요구했다라고 이 담대히라는 말을 썼을까? 빌라도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히려 로마와 유대의 그 정치적 승리를 생각하자면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공회원은 유대의 모든 통치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고, 유대인들의 소동을 원치 않은 빌라도에게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잘 대화를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담대히 말을 해야만 했을까? 힌트는요, 여기 공회원이라는 말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는 누구에게 잡혀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공회원 때문이죠. 바리새인 중심의 공회원들. 지금 예수를 죽인 사람들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이 와서 나 예수를 장사하겠다는 말은 그 공회원들 입장에서는 너였구나, 스파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무리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고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고백을 받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생사 여부를 확인한 뒤에 시체를 내어줍니다. 안식일이 임박이기 때문에 그 요셉은 급하게 세마포를 사서 이제 그 세마포로 또 시체를 싸고 준비되어 있던 무덤에 예수를 옮기고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 보시면 세마포를 사서 그것으로 싸서 그 다음에 판무덤에 넣어두고 무덤 문을 돌을 굴려 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서둘렀을 겁니다. 해가 지면은요, 더 이상 장례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는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이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그냥 요셉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흘러가는 장면들은요, 그 신분적으로는 요셉이 목숨을 거는 결단이 있었고요,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굉장히 급박한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역시 십자가 밑에서 먼 발치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던 여인들이 다 지켜봅니다. 어디까지요? 무덤에 안치하는 장면까지 가서 무덤의 위치까지 파악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향품을 사서 두었다라는 말씀을 볼 때 그 장례를 완전히 치르기 위해서, 그 장례 과정에서 향품을 바르고 할 시간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분주해 보이지만은요, 이 분주한 행동들을 잠잠히 묵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기다림,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의 배경은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분주하게 흘러가지만 예수님이 지금 사라지고 부활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그 사이에 사흘의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진 그 시점입니다. 제자들은 숨어 있었고 여인들은 슬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때에 이 침묵 속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침묵들과 장례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실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실제 사건이기 위해서는 죽음도 실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지 않으셨는데 부활했다는 말은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 논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쓰는 가장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퍼졌던 소문,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감추었다라는 이 소문도 당대 유행을 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썼던 논리 중에 하나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잠깐의 혼절을 죽었다고 착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에 감추는 척하다가 예수를 딴 곳으로 빼돌렸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끝까지 살아남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실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군사들이 확인을 했고,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그 시체를 요셉에게 보내주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실 위에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인의 모습 속에서 행동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셉은 죽었으니까 끝났다라고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도망간 제자들보다는 조금 나았을지 모르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부활에 대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장사 지내고 장례를 준비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마포를 싸고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보았을 때 이들은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세마포를 왜 쌌겠습니까? 예수가 살할 거라 생각하면은,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가 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그냥 잘 닦아서, 피만 잘 닦아서 그냥 무덤에 데려다 놓았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세마포를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살아나면 세마포로 싸면 답답하잖아요. 그거 혼자 어떻게 풀고 나옵니까? 그렇게 했겠죠. 예수가 살았다고 생각하면 장례 물품인 향유를 뭐하라고 준비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를 다 알고 진리를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꿰뚫고 믿음이 되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신앙, 그리고 예수를 위한 이 행동들을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지만, 부활이 눈앞에 실제되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점에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꿰뚫고 알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해서 기초해서 지켜나가는 행동이 아닙니다. 팀 켈러라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이 명확할 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뿐만 아니라 신앙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기대되어지고 예측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모두 예측할 수 있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계산에 의한 결정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행동은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내게 동기가 되어서 그 뒤에 어떤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움직일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 되는 거죠. 요셉과 이 여인의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확정할 수 없고 아무것도 미처 다 깨닫지 못한 상태에도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같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처럼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은 진정한 믿음의 행동은 기다리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것은 제자들의 태도와 딱 대비해서 보여주는 것은 지키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 말씀을 놓고 보았을 때 그들은요, 부활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장례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 준비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조금 의미를 가진 해석적으로 적용해 보면은요, 연약해 보이고 다 알지 못하는 부족함이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있었던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모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실상으로 부족하기에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와 동행했던 걸음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돌이킨 게 아니라 그 죽었음을 인지한 그 시점부터 아직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그 격차 사이에 주님의 발치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부족한 기다림과 연약한 침묵이지만 그와 같은 연약함으로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아니 어쩌면은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보다는 그저 꺼질 것 같은 촛불처럼 간당간당하는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부활의 첫 시작이라는 고난, 그 고난의 첫 시작을 알리는 겟세마네 기도에 가장 예수와 가까이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의 정점이라고 말하는 부활의 열매를 누렸던 그곳에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변화산에 데려갔던, 그리고 겟세마네의 피 흘리는 기도를 보여주었던, 그걸 다 보았던 제자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는 전혀 함께하지 못했던, 그래서 먼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 정도밖에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눈물 뚝뚝 흘리며 주님 왜 죽으셨나요? 하고 눈물 흘리며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기다림이었지만 그 기다림을 가지고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을 때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N.T. 라이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은 그것을 기대한 사람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과 함께 머문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의 마지막,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일주일 중에 토요일이라는 상징성의 시간은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어둠의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3일의 기간을 우리의 삶에 길게 해석을 하자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시다가 주님이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잠깐의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것은 재림을 기다리며 부활하셨던 주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또 다른 제2의 부활과 같은 재림의 시간,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기다림과 침묵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영성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줘요. 첫 번째, 우리에게도 기다림과 침묵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영성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영적 토요일이에요. 부활절과 고난절 사이에 끼어있는 영적 토요일의 시대를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무엇인가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부활이었듯이 우리들에게는 재림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재림뿐만이 아니죠. 큰 영적인 재림의 사건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일생에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 사건과 은혜의 순간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무 변화도 없는 것 듯한, 마치 어둠을 걸어가는 듯한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다림과 그 침묵의 시간이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향품밖에 없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무덤밖에 없었지만, 그 외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때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에는 빠져있는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도신경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죽으심과 장사되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로 바로 이어지는데요. 원래 처음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 사이에 뭐가 끼어 있냐면 사흘간 스올에 내려가셔서 지옥의 모든 권세들을, 죄의 권세들을 승리로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이 사도신경의 그 빠져있는 한 구절이 무엇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드냐면, 절망과 침묵 속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세상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주님께서 멈추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도 침묵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시고 하나님도 듣지 못하시고 하나님도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이것을 바라보았던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대비가 보이십니까? 노염과 저녁, 그의 노염과 저녁의 울음이 한쪽에 있고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영원하지 않고 그의 은총과 아침의 기쁨이 이어진다라는 것. 그 사이 간격에 이 시인이 이와 같이 극적인 반전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염과 그의 은총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이에서 주님이 노염을 은총으로 바꿔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노래했던 거예요. 저녁에는 울 수밖에 없어요. 밤이 찾아와서 그 어둠 속에서 고작 우는 것밖에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아침을 우리가 당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침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을 시인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지금 나의 노염의 순간, 나의 어둠의 순간을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었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의 밤이 있지만 기쁨의 아침이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이 순간에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침묵과 기다림의 영성을 배워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기다림과 침묵을 외면하고 무조건적으로 무언가를 우리 힘으로 하려고만 하는 이 시대의 가치와는 다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침묵과 기다림의 영성이 빠지게 되는 함정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하고 좀 상충되는 것 같지만,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그냥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기다림 속에서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 알려줘요. 요셉은 기다렸죠. 그러나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위협을 무릅쓰며 무덤을 준비해서 예수를 장사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인들의 기록 이전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기록을 보시면 예수를 제자들이 빼돌릴 것을 염려해서 군사가 그 무덤에, 군대에 주둔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들이요, 그냥 장례를 준비했다는 행동은 그 행동 한 가지에 많은 것들을 결심해야 했고, 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만 했고, 고민해야 됐고, 실행에 옮겼어야 되는 일들이 이 기다림의 순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벗어나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기다림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을 우리 삶을 통해 실현시켜내고 실천하고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감당해 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초대교회의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몸을 사리라는 것이 아니라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주변에 펼쳐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뜻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씨를 뿌리며 살아갑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지금 상황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따름의 영성, 그것은 결국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주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부활의 첫 증인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그리고 부활절을 기다리는 첫날에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것은 적극적인 영적인 기다림,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모든 과정에 우리가 바라는 기대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당장 손에 쥐어지기 위해서, 또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실현시키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에게 아직 재림의 때를 언제 오실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그 사건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 생각을,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침묵 끝에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요. 우리 인생에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사건들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지키며 그 곁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기뻐하는 결정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무능력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준비요, 완결될 열매를 향한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 마지막 특세, 마지막 날 새벽에 기도하며 이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기다림의 순간들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결심합시다. 무엇보다 그 시간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또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서 일주일의 기도의 시간이었지만 이것이 우리 앞으로의 모든 평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순간이 돼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일하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